이렇게 임원도 바뀌고 우리 단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또 임기가 됐는지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또 새 단장님을 이렇게 선출한 이런 시간을 맞이했어요.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긴 하네요, 그죠? 네. 사순식에 딱 맞는 건가? 사순식인데 사실 사순식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고난의 그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순식이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우울한 마음 가지면 그것도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기쁘게 이 주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면서 또 앞으로의 그 다가올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도 또 기쁨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어떤 기쁨, 어떤 평화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거, 제가 또 기쁨을 얻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체험을 좀 말씀드리고 좀 간단하게 마칠까 합니다. 저는 요즘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 마음에 들까 이런 생각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태껏 선민으로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매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시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슴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슴에 새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들려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신부님은 노만칸을 하시고 딱 이제 나서시면 이분은 신부님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구나. 앉으나 서나 주님만을 섬기고 사는 분이구나 하는 걸 딱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수녀님은 이렇게 이제 옷을 딱 보면은 수녀님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시구나. 또 옷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평신도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분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우리 평신도들도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떤 그 외부에서 풍기는 이런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것은 미소 같아요. 미소. 항상 미소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 이 선행을 할 때 굳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열심히 미소를 띠며 살아갈 때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가 딱 드러나야 된다. 평신도로서는 너무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드러나려면은 생각과 말과 행위가 외부에서 미소로서 이것이 드러나면은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매일 이렇게 안지나 서나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하다가 그 전에 신부님이 우리 본당 신부님이 그거 있잖아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을 맨날 부르면은 집사람 생각이 맨날 나듯이 가사 바꿔서 안지나 서나 맨날 주님만 생각하면은 그 좋은 것 같아. 그렇게만 살면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신부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우리는 안지나 서나 주님만을 생각할 때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도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이렇게 이제 뭘 하면서도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이러면서 미소를 지면서 살아갈 때 하느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순식에 안지나 서나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가사를 얘기하고 곡을 담아서 노래를 했잖아요. 이러면 이게 마음에서 이게 기쁨이 올라오면서 안지나 서나 주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사를 자주 가게 된다는 거죠. 미사 가야지. 안지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서 주님을 모시고 또 안지나 서나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지나 서나 주님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막 기쁨으로 살다 보면 미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사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모시면서 살아갈 때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몸과 피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저 부부는 많이 닮았어. 부부가 어떻게 저거 닮지? 보면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았어.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부인이 좀 까칠하면 남편이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해서 그걸 잘 감싸주고 이렇게 해서 한 30년, 40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부모가 어느덧 닮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당에 잘 가서 안지나 서나 주님만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꼭 닮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는 최고적 목표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성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 예수님을 많이 모시고 자주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자아를 없애고 자아가 들어가 있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학적으로. 근데 그 방은 안에서는 절대로 바깥에서는 절대로 문을 못 열어. 내 안에 방은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거기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도 못 들어오는 게 우리의 마음의 방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이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것을 내놓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세상 것이나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데 다른 게 뭐가 나오겠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렇잖아요. 뭐가 나? 내 안에 방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래서 미사를 자주 가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죠. 미사를 자주 간다. 예수님을 성체와 성회를 계속 모신다. 이거는 성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신비 5단 아시죠? 성체의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묵주기도 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4절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성체대회라고 있고 우리가 저기도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했잖아요. 성체 행렬. 그죠? 성체를 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사는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하는 걸 알리면서 성체 성사 엄청 중요하거든요.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음식을 나누려고 얼마나 배려하는지 모른다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얼마나 배려하는지 모른다. 이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과 피를 주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 잔을 받아 마셔라 하시고 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이러셨어요.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이런 말씀하시고 또 음식을 나누신 다음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가톨릭 아니면 알겠어요 이게. 네. 이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흘리는 피다. 이 엄청난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너무너무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하면서도 미사에 대해서도 누가 모르고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개신교는 성체가 없지만 우리는 가톨릭은 성체와 성혈이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서 선교할 때도 꼭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지나서나 주님만 생각하다 보면 미사를 열심히 가야 되고, 열심히 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엄청난 기쁨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성체를 모시고 그러면 측은지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 골방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질 않는 거예요. 성체를 모시고 성회를 마셔도 내 안에 예수님을 딱 그 방 안에 들여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이 말씀은 그 성인의 그 말씀이 3단계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완덕에 이르는 3단계인데 이 왜 안 되는가? 그리고 이 단계를 거쳐서 성화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은 완덕에 이르는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체를 자주 모시고 늘 안지나서나 주님만을 생각해도 이 예수님을 닮아갈 어떤 그 힘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데 돌아서면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어떤 시기질도 교만이 내 안에, 내 방 안에 차 있다면 아직 그 단계를 못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덕에 이르는 3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가 세상 사람들은 뭐 완덕에 이르는 3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무조건 완덕에 이르는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근데 첫 단계가 바로 정화의 단계라고 말씀하세요. 정화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 방 안에 있는 것을 다 세상 것을 꺼내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방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열심히 성당에 다녀서는 안 된다. 미사 금방 드리고 나오다가 조금 이권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게 형제 자매님 간에 딱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화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운전을 한다든가 이러면 조금 손해만 저기 해도 욕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화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서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정화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요. 신자들이 한 80% 정도가 정화의 단계를 못 벗어나고 거기 있다가 선종을 하시면은 여러 개 가서 다시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화의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 안에 분노라든가 시기, 질투, 이런 교만,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단죄하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이거 계속해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끊어버려야 돼. 작업을 해야 돼.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누구를 단죄 이제 할 일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그 기회가 있어요. 단죄할 기회가. 일본과 우리가 이제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일본 아베 수상이
뭐 독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초등학교 뭐서부터 막 교과에서 넣어갖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올라오고 막 욕도 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 말씀 드려야 된다. 무조건. 예수님 아베수상이 독도 자꾸 달라고 그러고 자기네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베 소리만 나오면 경기가 난대.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 진짜 미치겠어요. 아베 수상이 그런 말 좀 못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대. 화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특히 지역감정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예수님, 우리 모두 한 형제고 자매들인데 한 민족인데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서로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올라올 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 욕해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간에도 또 우리가 또 감정이 있어요. 북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러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에서는 안 돼요. 예수님 북한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권세의 악신들, 하늘의 악령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모두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거룩한 성령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악신들과 하늘의 악령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너는 뺄갱이요 안 돼. 너희들은 죽어야 돼. 거기 그냥 원자탄에 떨어져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들었다니까. 그러면 그 절대 그건 악이 하는 소리.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해줘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의 시민과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세요. 아니 우리 이게 세상으로 따지면 원수잖아.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그렇게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독도를 달라고 자기네 땅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해라.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 지혜를 갖고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생활하는 거는 그런 것부터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는 길은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화의 단계에 있는지 이제 다 내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화의 단계에 있는가? 정화의 단계를 벗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을 하면서 이 사순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화의 단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화의 단계를 딱 벗어나게 되면은 다 기도로 바뀐대요. 기도로 바뀌어요. 누가 나를 때려도 나한테 폭력을 행사해도 제가 누구 때문에 맞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맞는 것은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도 모르고 나를 막 때리고 있어요.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야 되고 또 이제 정화의 단계를 이제 그런 걸 자꾸 끊임없이 훈련하다 보면은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서 조명의 단계를 걷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완두기르는 3단계에서 두 번째가 조명의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명은 빛의 단계인데 빛은 예수님이 성체와 성혈을 자꾸 모심으로써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런 말씀을 불수에 새기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주님 안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인 우리 선교를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딱 닮았잖아. 그죠? 응. 우리 그것만 빼면 돼. 이 골방에서 시기 질투, 판단 이런 것만 빼내면 돼. 그런 것만 기도로 자꾸 바꾸는. 그걸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이번 사순시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런 게 올라오거든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기도회를 제가 갔어요. 부평 깡시장에 그 기도회 정경덕 나팔 신부님이 하시는 기도회 거기 갔는데 의정부 기도 봉사자가 와서 안수를 하고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했어요. 저한테 무슨 예언을 해주실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이제 둘이 갔어요. 연령회장이랑 저랑 둘이 갔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갖고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거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근데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가서 딱 앉아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잡든지 몸에다 손만 대고선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깜짝 놀랐어. 그래도 혼내키지는 않았어요. 저보고 아주 어려운 난관에 어려운 끝자락에서 네가 돌아서서 나를 택하였으니 예수님 참 고맙다. 네가 겸손의 마음으로 비운 마음에 나의 성령을 가득히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좋죠. 대박이라면서 그 속으로 그랬어요. 대박.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사순식에 왜 이렇게 이런 예언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안 지나서나 주님만 생각해보고 안 지나서나 주님만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은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비운 마음에 나의 성령을 가득히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늘 미사하고 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남북한에 뭐 누가 얘기해도 휘말리지 않아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라고만 얘기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맞장구 칠 이유가 없어. 성령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셔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정화의 단계를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에. 그래서 조명의 단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착한 일. 오로지 착한 일. 이 입에서 어떤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서에. 어떻게 한 물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단물은 단물이 나와야 되고 쓴물은 쓴물이 나와야 돼. 양쪽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 가지만 나와요.
쓴물만 나오는 사람은 그거는 쓴물이고 단물은 단물이다. 근데 우리는 미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 사순식에는 이거를 끊는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되죠? 5시. 네? 5시입니다. 5시? 예. 네. 30분 남았나요? 네. 네. 그래서 미사를 매일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저 자매님은 미사 열심히 하시고 아주 기쁨으로 잘 사셔. 우리 본당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그리고 그 자매님은 식복사도 하시면서 늘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한 본당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40년 지나서 지금은 한 80 된 거예요. 이제. 응? 어느 날은 손잡고 와, 구역 사람들이. 근데 기운이 빠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손잡고 옆에서 부축해서 이제 미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힘이 빠져서 집에 계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안 보여. 만나면 반가.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잖아. 대부분 그죠? 본당에서 활동. 반갑습니다. 새벽 미사 분들 늘 나오고.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우리 아가타 자매님 왜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벌써 요양병원에 가셨나? 참 세월도 빠르네. 어느 요양이래요? 그랬더니 무슨 사랑 요양병원이라든가 여기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어서 찾아갔어요. 저희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기쁘게 사신 분들은 이렇게 어려우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또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요양병원에 어떻게 치매가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가다 자매님인데 같이 간 10명의 사람이 이름을 잘못 알아갖고 가서 물어보니까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주변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걸 다 가서 물어봤는데 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갖고 이름을 다시 물어봤고 이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있어. 6층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거기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6층에 딱 올라갔더니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저 밑에 층에 지금 회ling 시간이래. 거긴 좀 크더라고요. 병원이 커서 다 이렇게 이제 휠체어 타신 분, 앉아서 있는 분, 해서 쭉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노래방 틀어놓고, 막 이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들. 그랬더니 여기서 기다리려면은 한 4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끝나려면.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만나보시고, 볼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갑시다. 내려가서 2층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야구본다 뭐라. 가는 도중에, 안내하는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간병인인가, 봉사자인가. 거기 가면 사람 많아요. 그러면, 따로 불러갖고, 말씀드리면 되죠. 기도해드리면 되죠. 그랬더니, 그거 가신 김에 기도도 좀 해주시고 노래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노래 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그날따라. 그런데
그 같이 간 연령회장님이 모세가 노래하면 또 잘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봉사자가 아유 잘 됐네 뭐 막 그러면서 부담돼요 안 돼요? 응. 갔어 그래도 2층에 가서 다 있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 아가다 자매님이 휠체어에 앉아서 막 좋아가지고 꽤 오래됐나 봐. 저희들이 잘못이지 뭐. 진작 찾아가 뵀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 할머니 나오시라. 여기 나오시라 그래서 대중 앞에. 그래서 손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기도는 나중에 하고 빨리 노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노래 뭐 기도하러 왔다가 노래 봉사도 또 해야 되겠네. 그것도 필요한 거를 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노래를 2곡을 불렀어. 불렀더니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거 할머니들 좋아하신 거는 내가 그러면 해야 되겠네. 잘 못하지만 해드려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왜 노래를 해드려야 되는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이 기쁘면 앓던 병도 낫는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뼈가 마른다. 근심 걱정 절대 안 되는 거. 그래서 성서에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이 막 기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저도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다음에 가면 또 해달라고 그랬거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은 이제 잘 못 불렀지만 틈틈이 이제 그 노래까지 연습을 해서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빛의 삶을 살면서 느끼고 보고 한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잖아, 그죠? 특별히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주님 생각하면서 미사 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빛의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거, 거기서 기쁨을 얻은 거,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노래를 해서 어떻게 기쁨을 주셨나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우선 모종의 세월 한번 해볼까요? 조금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가슴 그 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니 마음 힘어디 잔줄을 늘어만시 한없이 이어진 모청의 세월 하지만 나무에 바람이 가슴
물결만